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참 이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사실 내가 믿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모든 과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결단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꿀 같은 그 단맛을 느끼게 해주셔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데서 바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담대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러한 믿음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데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나?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가? 저기를 선택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의탁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민족도 그래요. 한 나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한 교회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때가 교회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우리의 나면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일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일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소부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병상에 결국은 혼자 누워 있어요.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있죠. 우리가 큰 병에, 중환병에 걸려 있으면 결국은 병실에 홀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원치 않게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감옥 안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치여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여러분 1년 반, 2년을 감옥에 있어야 돼요. 원치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더라도 주님은 내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나오고 바로 그 양분 위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지식을 갖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식 없는 믿음은 또 없어요.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믿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의미예요. 맛보았으니까, 그 맛을 보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너희도 한번 맛을 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무 좋았어.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재판관은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과부가 찾아가서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하지만 이 재판관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매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달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루는 분이 아니에요.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인간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만한 위치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시편을 2번이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도 똑같은 말을 했죠.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미천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십니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한 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기도 많이 하면 도와줄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너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널 건져줄게. 너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너가 충실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건지시고 어떤 때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을 건져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선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건져주지는 못해요. 어떤 때는 도와주지만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환난과 공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손해가 크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제한이 없으세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사랑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큰 대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그렇게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어요. 대적이며 원수이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천상에서,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일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는 일도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흠모할 만한 거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걸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귀하게 멋지게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며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되 기쁨으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구해 주실 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길을 갈 때,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밤중에 길을 가다 보면 뒷머리가 삐뚤어질 때 있잖아요. 뭐가 따라오나. 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둘러 호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의 대장이 칼을 들고 그의 그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그냥 도망내고 말 거야 하고 아람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엘리사 옆에 있던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만 두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만 둘렀을 거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백성을 이처럼 둘러서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왕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이 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느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면 여러분의 군대로 여러분 무엇을 지키겠어요?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토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이 누추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보좌로 삼아서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경기도 화성에 가면 성이 있어요. 왕이 잠깐 머물고 가는 성이에요. 그 거대한 성도 왕이 하루 이틀밖에 안 머물러요. 그래도 도대체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기까지 우리를 매일 돌보실 만큼 우리의 위치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미천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떤 강한 자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왕의 자녀는요, 제가 보니까 그 부잣집 빌 게이츠 아들이나, 그쵸? 미국 대통령의 아들, 딸들은 걔들도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예? 뭐 이렇게 식당도 가고, 평상시처럼 행동해요.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요. 걔들은 의식을 못하지만, 그러나 걔들이 길을 갈 때도요, 수많은 경호원들이 그 아이를 가까이서 멀리에서,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경호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 아이의 안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도움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도움을 우리에게서 거두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죠. 한 걸음도. 수많은, 소돔 골짜기에 수많은 역청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한 발짝 걷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을 이처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서 진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식당이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그 식당이 참 맛있대요. 사람들이 막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서 그 맛을 알겠습니까? 들어서 그 맛을 알겠냐고요? 가서 먹어봐야 알죠. 사이다가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해도 어린아이가 그거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만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단다, 하나님이 좋으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단다, 들어만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것입니까? 가서 맛을 봐야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 그랬어요.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태풍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태풍이 오다가 세력이 약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울릉도와 관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태풍이 울릉도를 때려서 울릉도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태풍이 오다가 저리 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 기도를 저는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기 그 의자를 놓고요. 이제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연히 태풍이 오다가 그냥 기운이 빠져버려가지고 세력이 약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막 힘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뉴스에서 떠들었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세력이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밖에 나가 보지도 마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풍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니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힘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하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을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여겼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에는 우리가 수많은 에너지를 썼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일에는 전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믿음도 부족하고 거룩함도 부족하고 신실함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